5월 5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8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져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러뜨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은 그 길이가 무려 176절이나 되는 긴 시이고 하나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찬미하는 시로서 특별히 율법서인 모세오경, 히브리 말로는 토라 말씀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또 한 가지 특징은 22개의 연으로 되어 있는 긴 시라는 것인데 22개의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8절씩 질서정연한 형식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구성으로 시를 지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 아니라 말씀을 외우는 데 있어서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오경 전체를 외우고 시편 전체를 외우고 명절 때 읽어야 할 말씀을 외우는 것을 기본적으로 열심히 했습니다. 인류 역사에 인쇄술이 발명되고 발전되기 전에는 서기관들이 두루마리에 필사한 성경이 유일한 것이었고 그런 두루마리 말씀을 소장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려 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기 위해서 열심히 외우는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도 많이 외우곤 했는데 특별히 22개의 알파벳 순서로 지어진 시편 119편은 알파벳을 따라 머릿속에서 연상하면서 쉽게 외우고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시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겨 암송하였습니다. 아마도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하나님 말씀을 생활 속에서 늘 찬양하기 위해 암송하기 쉽게 시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긴 시편을 대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사, 말씀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옆에 두고 읽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통째로 외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싶어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쉽게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가까이 대할 수 있는 너무나 축복받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싶어도 못 읽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나 종교의 탄압으로 그럴 수도 있고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종족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읽고 대할 수 있는 이 축복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더 성실하게 읽고 묵상하고 외우고 공부하고 실천하고 전하고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시인은 우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을 지켜주셨고 자신을 선대해 주셨음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실제적인 상황은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시인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주님께서 선대해 주셨다고 하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67절 말씀을 보시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인이 고난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무엇을 깨닫게 되었는가를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고난이 있기 전에는 말씀을 지키지 않고 마음대로 그릇 행하며 살았고, 그러다 보니 고난이 찾아왔고, 그 고난 속에서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릇 행하여 고난을 겪게 되었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 하나님이 선대해 주시어 고난이 물러가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피해가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왜 고난이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결과 고난이 오고 슬픔이 오고 분열이 오고 죽음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전까지 그런 고난은 끊임없이 우리 삶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한 고난의 의미와 실체를 이해하고 나면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릇 행함으로 겪게 된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우리 자신의 죄로 인해 우리가 그릇 행함으로 인해 일어난 일인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들을 깨닫고 우리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께 더욱 의지하고 더 기도하게 되기에 유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볼 수 있는 영적인 기회로 만드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고난조차도 유익이 된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좋게 해 주실 것을, 선대해 주실 것을 믿으며 주님과 함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